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치유 서밋의 도전,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재물 중에 하나가 금인데, 그리고 다이아몬드고요. 그것도 어느 날 변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도 다 순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언젠가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러나 하물며 세상의 것들, 우리가 잠시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잠시가 우리가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의 재산으로, 여러분의 재물로 만드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직자 대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라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고요.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매주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인생이 이 고백 위에 반석같이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평생 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변합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하에 정말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길 찾고, 그리고 모든 데서 해방받고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매일 매주 그리고 평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0년 세계 중직자 대회 메시지 제목이 전도자의 식주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본문이죠.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지 않을 거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중직자의 꿈을 가져야 되고 중직자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중직자가 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교회 크기는 목회자의 그릇이에요. 근데 교회 수준은요, 그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 신앙생활 하는데 가이오 같은 전도자와 수많은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는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요, 그거는 종교생활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조직들도요 생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이 히스패닉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의 수준이 좀 낮아져 그렇죠. 간절히 예배드리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신앙생활 하는데 밋밋하게 하거나 대충 한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십니다. 언약 굳게 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대충 하셔도 돼요. 너무 생걸지 마세요. 근데 영적인 데는 생걸어야 됩니다. 왜냐? 영적인 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사는 거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지나갈 때 있고 붙잡을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건 영적 사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데 멋있는 중직자 되겠다, 정말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강이 전도 제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교회 문 닫는 날 옵니다. 반드시. 어느 날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못 모인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어떤 눈물을 갖고 있어야 되냐, 드라마 보다가 울 수 있죠. 영화 보다가 울 수 있어요. 또 슬픈 일, 답답한 일 오면 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눈물은 언제 흘려야 되냐, 복음이 자꾸 없어지고 사라지고 심해지는 시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그 눈물이 있었어요. 어떤 중직자가 돼야 되냐, 전도 제자의 눈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복음 없어지고 정말로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물이 없다, 그 외에 흘리는 모든 눈물은요, 여러분 진짜 소용없는 눈물 됩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다가요,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 바라보고 우는 사람을 쓰십니다. 복음 없어서 방황하고 타락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말씀 전할 현장이 없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그게 1강이었어요. 2강은 뭐였냐? 전도 제자의 눈입니다. 미래 경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발전합니다. 근데 개인들은 힘들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헌금을 따고 회복해 버렸어요.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생을 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인생을 걸어버린 중직자들이 교회마다 나왔을 때 하나님은요, 그 교회와 지역을 회복시키셨어요. 이번에 중직자 대회 하는데 1강, 2강 사회를 보신 분이 이제 김학연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제가 이제 동네 권역을 한국에서 맡았을 때 동네 담당하시는 중직자였어요. 원래 그냥 평신도 집사였어요. 평신도 때부터요, 얼마나 전도의 생을 걸었는지 몰라요. 영어 하는 사람들, 일본어, 중국어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이제 항구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조선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전화, 또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또 미용팀들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본인은 뭐 하냐? 그 모든 걸 서포트하는 거예요. 전도 자료 사고요.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또 교통비 주고,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을 계속 항구마다 돌면서 전해요. 서리 집사 때부터요. 2008년도에 이마누엘 교회가 중직자를 처음 세웠어요. 300 몇 명을 세웠어요.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그분의 이제 살아온 그 뒤를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딱 되고 나서 달라져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더 생을 거는 거 있죠. 서리 집사 때도 생을 걸었는데 딱 되니까는 딱 집을 담보로 딱 잡아가지고요, 가장 교회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왜? 평신도 때부터 봤거든요. 오직 전도와 복음과 영혼 구원의 생을 걸었던 분. 지금 막 머리가 다 희해지셔가지고 완전 할아버지 되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미국 온 지 한 8년 됐는데 8년 동안 못 봤잖아요. 근데 막 할아버지가 되어버리셨어요. 조금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렇게 젊으시고 막 전도하시던 분인데. 마지막 3강 때 또 사회 보신 분이 누구냐? 저랑 6년 동안 중등부 사역을 했던 류제도 장로님이라는 검역관이에요. 부산, 울산 그 남쪽에 완전 그 사투리 걸걸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을 평생 하셔가지고 그분도 서리 집사 때부터 중등부 부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 전에도 한 5년을 중등부를 섬기고 한 중등부를 한 15년을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때도 그냥 이렇게 막 섬기고 다 항상 이러신 분이에요. 2008년도에 장로로 딱 임직받고 나서부터 완전히 또 바뀌어버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쏟아부으신지 몰라요, 그분한테. 어저께 딱 쓰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같이 사역했던 두 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중직자로 응답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화면을 보면서 혼자 그냥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웃음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직자는요, 전도 제자의 눈, 미래 살리는 경제의 눈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금. 초대교회는요, 가장 어렸을 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개인은 무너집니다. 우리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자, 3강이 뭐였냐? 전도 제자의 능력이었어요. 미래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살아가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럼 뭘 누려야 되죠? 영원한 나라의 보좌를 누려야 돼요.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에 여러분 단어는 붙잡으셔야 됩니다. 보좌와의 흐름인데 거기에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거예요. 이미 있어요. 그 보좌와의 응답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받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간단하게 제목만 본 겁니다.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꼭 보시고 들으시고 또 보셔야 돼요.
처음 보면 이해 못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에서 오래 뿌리 내리고 훈련받지 못하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더더욱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평신도 때 말씀으로 완전 귀가 뚫리고 가슴에 삶의 말씀 중심이 돼야지 하나님이 시간표 돼서 중직자로 세울 때 본격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 중직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정말 축복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마지막을 보는데, 히브리서 13장 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핍박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옛것 찾아 다시 갑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것이 좋아서 그 체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문제와 어려움 올 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가장 나에게 소중한 친구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그냥 아무 도움이 안 돼도 가만히 묵묵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움 가운데 이익이 뭔가가 없어질 때 사라져 버립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가 다다를 1장부터 쫙 설명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옛거, 구약의 거, 유대의 하나님이 주셨던 옛 언약, 그거 아닌데 왜 도대체 그것을 쫓아 다시 돌아가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의 결론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외우고 인용하는 8절의 말씀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변하는 것들 많습니다. 왜? 잠시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의 것에 자꾸 사람들이 속아요. 틀린 건데 내가 잠시 사는 게 길게 느껴지니까 그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지식 영원합니까?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2장 9절에 말하죠.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내가 학박사라도 IQ가 높다라고 해도요,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 우리는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완전하고 영원하신 시간표의 기준에서는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수준인 겁니다. 왜 세상의 지식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변론자가 어딨냐? 아니 세상의 지혜자가 어딨냐?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시지 않았냐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가장 소중하게 주신 인간을 구원하는 길인 복음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똑똑하냐? 헬라인들이 그렇게 지혜로워? 그렇게 철학이 대단해? 근데 멸망의 길을 붙잡냐? 이 말을 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되게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부러울 때 있죠.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 있죠. 복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빨리 결론 내셔야 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없어서 부러운 것 뿐이죠.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깨닫질 못해요. 아니 이렇게 쉬운 복음을 저 똑똑한 사람이 왜 못 깨닫지?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영원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변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 세상 역사에 가장 유명했던 솔로몬이 결론 내잖아요. 모든 것은 시간표 있는 거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래요.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고 약해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매주 말씀 들으면서 딱 결론 내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거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내가 지금 힘들다가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응답 주시면은 잘 될 수 있는 거고,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미 삶은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 진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또다시 한 주가 나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에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의 부 영원합니까? 물론 2대, 3대 물려줘서 영원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세상의 명예 뭐 대단해 보입니까? 명예가 있으면 있을수록 실수 한번 했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 우리 뉴스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권력, 참 정치인들 보면 불쌍해요. 야나요. 정말 불쌍해요. 본인들이 딱 권력 잡을 때 그 영원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사단에 밥돼 있는 사람들. 세상 서밋들. 여러분 정치인들 보고 막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니까요. 자,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10대들, 우리 랩런트들 보면 문화의 영향 많이 받죠. 이따가 사라진다니까요. 유행, 옛날에 디스코 유행했을 때 있어요. 요즘 또 디스코 또 유행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왔다 갔다 돌고 돌아요.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주장, 말, 오늘 그 얘기합니다. 자꾸 핍박하고 어려움 오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말하니까 현혹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냐? 왜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겠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말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고 조금만 말하면요 한 주 내내 거기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 말에요 신경이 쓰여져요. 사람들 말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절대 사람 말을 마음에 담지 마세요. 세상 풍조, 세상 거 다 지나가요. 이 말을 왜 했는지 아세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로마의 불을 밝힌지 아십니까? 장대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싹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밤에 이제 불이 있잖아요. 전기가. 그 당시엔 전기가 없었잖아요. 크리스찬들로 거리에 불을 밝힌 겁니다. 그 어려운 핍박, 순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니 당장 내 지금 가족이 죽어가고 예수 믿는다고 죽어가고 잡혀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역사는 말하죠. 네로 황제는 자살했어요. 영원하지 못했다니까요. 그 뒤에 나왔던 10명의 정신병 들었던 악신에게 잡혔던 네로 황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250년 동안 핍박했던 황제들 싹 다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다음 왕이 죽여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권력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데 핍박 올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내가 영원한 거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면 돼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여기 찬양 들으면서 어린이 예배로 이제 시간을 바꾸니까 어떻게 매주 저렇게 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1시간 동안 떠들어대지냐. 좀 변하지 좀. 힘도 좋아. 근데 이 사람들 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뭐가 딱 느꼈냐면은 저런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닌데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과연 정말 저렇게 악을 지르고 무당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찬양을 하면서 과연 정말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을까? 안 그러면 혹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풀려고 일주일에 한번 풀려고 이러지 않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10대 때. 막 방언받으려고 밤새 소리질러 기도하고 안 되니까. 막 스트레스 풀려고 막 콘서트 가가지고 찬양 콘서트 가고 막 부르면은 막 시원해지고. 근데 복음 받고 나서 답이 딱 내려지니까요 이게 없어요. 업앤다운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언약 붙잡냐? 그냥 조용히 붙잡아요. 믿으면 돼요. 저러고 안 붙잡는 게 문제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랩런트 훈련왔던 대구에 박경목 목사님이 쓰자마자 여기 대구 같다고 그랬잖아요. 뭐 반응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진짜 깨닫고 계신지 안 계시는지 제가 매주 느끼거든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느끼는지 왜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반응이 없는데 속에서는 확실히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저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저는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언약을 딱 붙잡고 계세요. 오늘 그걸 다시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자,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랬어요. 맞죠? 자, 이제 겨울이 오니까 얼마나 주위가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나뭇잎 다 떨어져가지고. 물론 아직까지도 단풍잎이 이렇게 보이는 데가 구석구석에 있어요. 근데 막 요즘 보면은요 얼마나 다 단풍잎 떨어져 있고 막 나뭇잎 계속 떨어지는 몰라요. 여러분 풀은 언젠가 마르고요 꽃은 언젠가 시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 지나가는 거니까요 버려버리시고 영원한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그것만 회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김성지 목사의 설교로 들으러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심부름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오늘 이번 주 선포되는데 내가 그 영원한 말씀 붙잡겠다. 그 자세로 오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내 삶에 영원한 거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설명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한 번에도 생각해 보셨어요? 주기도문 너무 잘 외워가지고 생각 안 할 때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이미 하늘의 뜻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세계복음화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뜻이 정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이미 성취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붙잡아지고 성취되길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내 필요한 거 어려운 거 아신다니까요. 그거는 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prayer이고 간구하는 거는 supplication이라고 그래요. 어렵고 힘든 거 내가 받아야 될 거는 supplication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기도하고 내가 정시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 매번 바뀌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작심삼일했다가 또 작심삼일 또 하고 계속되면 이제 언젠간 되겠지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딱 한 번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때만 바꾸세요. 죄인이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사단에게 속아 영원한 저주와 재앙으로 가는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이 성취되도록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뭐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중직자대 가이오처럼 전도자와 선교사와 이 전도운동이 전 세계로 일어나도록 거기에 내가 일하고 거기에 내가 방향 맞추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 1강, 2강, 3강의 사회를 보셨던 중직자 두 분처럼 왜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냐? 한 가지 이유예요. 전도가 전도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선교가 선교되도록, 렘넌트 운동이 렘넌트 운동 되도록, 세계복음화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두 분 진짜 바쁜 분들이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 8년을 함께 살겠던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김학연 장로님이라는 분은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세요. 사장이지만 진짜 바빠요. 진짜 바쁜데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회사 딱 들어가면요, 이 새로운 또 이제 새로 직원들 복음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그 룸이 있어요. 그 룸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일을 가르쳐요. 깨닫건 못 깨닫건 상관없어요. 왜? 사장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사장이라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에 먼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주중에 그 사람들 따로 모아서 또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따로 전문 그 분야를 만드셨어요. 임마누엘께 없었던 거를. 그분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검역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옛날에는 하도 로비 때문에 왜 이 공무원들은 위에 이제 서열 따라 누가 높은 사람 오면 막 또 로비해야 되고 또 대접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 다 하면서 중등부 부장으로 섬기고, 그리고 중직자로 섬기고, 또 누가 또 어디 불리면 또 전국 또 중직자 대학원 가가지고 또 간증하고, 정말 바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심이 뭐냐? 교회 세우는 거에 딱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축복의 정도가 아니라요, 딱 증인들로 지금 세워놨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목표가 돼야 돼요. 삶에. 이건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다. 내 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도록 나를 부르신 거다. 여러분에게 그 결론이 딱 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남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절대 우리가 가야 될 여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If, when, 조건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능력과 힘 받아야 됩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하는 거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거는 뭐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거는 내가 매일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고쳐지는 부분 성령 충만 받아야지 고쳐질 수 있어요. 복음 체질 안 되는 부분 성령 충만 받아야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서밋타임과 보좌를 누리는 보좌와의 축복을 매일 회복해야지 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사단은 잘합니다. 여러분 체질 계속 속여요. 이 히브리서에 돌아갔던 사람들의 체질을 너무 잘 알았다는 사단. 어려운 건 핑계입니다. 문제는 뭐냐?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인생에. 제가 요즘 수요 예배를 이제 훈련차로 한다고 하고 지금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이제 주일날 할 말과 수요일 예배 할 말은 좀 다릅니다. 수요일 날은 여러분이 좀 들을 때 좀 이거는 좀 받기 힘들다 이런 말도 제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교인 안 되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운동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요, 진짜 발견돼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제자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제자라는 게 진짜 딱 붙잡아져야지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제자였어요. 왜? 생 안 걸면 안 된다니까요. 생을 걸 결론이 나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이 가야 될 여정이라는 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달라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뭔가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서 겨우 막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그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탐내시고 오늘 고백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달라스 오게 하신 게 달라스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미주 복음화라는 게 진짜 붙잡아지게 해주옵소서.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거 못 깨닫는 걸 놓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영원한 변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답인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응답 있을 때, 괜찮을 때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절대 해답, 절대 길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게 뭐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약속 붙잡았는데 초대교회는 생을 걸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로마의 그 황제들의 핍박을 뛰어넘어 버렸다니까요. 왜?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안 믿어진다. 여러분 정말 믿어질 때까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3년 걸렸어요. 3년을 얼마나 방황을 하고 갈등을 속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인생에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이 안에 있는데요,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적과 사도들의 기적과 응답을 보고 나서 핍박이 오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수많은 증인들을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좀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믿음의 증인들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냐? 굴에 있었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 근데 결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대열에 선 수많은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너희 앞에 있지 않냐? 그걸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정말 전도운동이 뭔지 깨달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 안에 전도운동이 지금 하나님 하신 게 뭔지가 깨달아져야지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그럼요, 어느 날 딱 문제 오면요, 내 이득이 사라지거나 뭔가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요, 사라져버립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연약한지 몰라요. 목회자 말할 것도 없고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 답은 딱 하나예요. 결론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답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답 나셔야 됩니다. 예수가 길이고 해방이고 예수가 승리구나, 예수가 주인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계 복음 하시는데 나를 부르신 거구나. 아니 그 결론이 나버리는데 왜 흔들립니까? 왜 흔들리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핑계입니다. 핑계. 누가 나를 어렵게 했다. 핑계입니다. 어려운 사람 항상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항상 있고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다 핑계입니다. 인간은 핑계대기 좋아하는 그러한 체질을 갖고 있어요. 왜? 누군가는 책임 좀 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답이 안 난 겁니다. 초대교회는 답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왔는데도 괜찮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핍박 없을 때, 핍박 없을 때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핍박 올 때 증인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1956년에 29살의 어떤 한 젊은 청년과 4명의 젊은 청년이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다가 복음도 다 전하지 못하고 도끼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 소식이 나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크리스찬들이고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갔지만 위튼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다 교계에서는 저 사람 최고의 사람 될 거다 이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 시체를 발견됐는데 같이 있었던 부인들, 자녀들 다 어떤 나이였냐? 지금 우리 여기 김혜미 집사님 아마 그 나이 때 애들, 요 이한이 우리 레아 요 한 3살 뭐 요런 애들을 갖고 부인들이 그냥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 부인들이요 3년 뒤에 다시 그 애들을 데리고 그 부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여튼 여자분들 무섭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 그런 믿음의 영혼이 되기 바랍니다. 남편은 목사님들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부인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 같으면 절대 안 들어가죠. 들어갔다니까요. 어떻게 됐냐? 그 부인들의 사역 때문에 그 부족이 완전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에 한 명의 29살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기도와 고백 때문에 그 부족의 씨가 열매가 믿음의 씨가
내려져서 완전 복음화돼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이 목사가 돼 버렸어요. 수년이 지나서. 그 짐 엘리엇이라고 했던 선교사님이 대학교 2학년 때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공을 기도했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내가 전시품처럼 보고 알게 해주옵소서. 대학교 2학년 때, 19살 때. 우리 시연이보다 한 살 어린데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랬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그 와이프가 80 넘어서 책을 썼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바보입니까 혹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지금 살아갑니까? 근데 사람들을 볼 때 우습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영원한 복음에 투자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시간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전도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영원한 것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공자의 인생을 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최고 가치 있는 인생.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은 저런 거구나. 그걸 기도하세요. 여러분 후대들 놓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봤을 때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정말 인생의 가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구나. 13장 7절에 말하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너에게 전해줬던 말씀.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사의 생명을 걸고 면직을 당하면서 시작한 전도운동입니다. 저는 그걸 알거든요. 가치를. 교회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그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전도운동이 되는데요 있다가 나왔다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뭔지 못 깨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결론 내셔야지 이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냥 교회 아닙니다. 렘넌트 언약교회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정말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대열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가야 돼요. 저는 당연히 이 전도운동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흐름 속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대열에 서면 돼요. 있다 없어지는 사람들이 안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잠시의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가 받는 영원한 기업과 비교 안 된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니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진짜로 믿는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어려워도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삽니다. 평생 하나님이 내 육신의 응답 안 주셔도요 전도 선교 후대 복음을 위해서 산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었을 때 임마누엘 교회 무당이셨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는 길거리에 나가서 부산에 가면 여전히 시장에서도 그러거든요. 뭐 캐가지고 산에서 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시고 하루에 3만 원 5만 원 벌고 그걸로 헌금하시고. 제가 여기 올 때 새벽기도 이제 마지막 주간을 일주일 담당을 하는데 마지막에 제 옆에 오셔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편지 하나를 내놓으셨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그 1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 10만 원의 가치를 알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평생 해드릴 건 없고 새벽 기도 때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손태수 원사님이라고, 저한테는 평생 정말로 고마운 분이거든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 손녀가가 제 중등부에 한 번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몰라요. 부산 영도에 계신 분들 다 힘들게 삽니다. 근데요, 너무나도 전도와 선교와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변하지 않고 기도만 해요. 그분들 때문에 지금 세계복음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때로는요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것을 안 바라보고 삽니다. 영원한 것에 안 둔다니까요.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가 이 땅에서 여러분 후대들과 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증인들을, 아브라함과 모세를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애굽의 것이 아니라 진짜 본향을 바라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을 그 수모를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보면서 모세가 애굽 왕자를 버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우리가 그 대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대열에서 믿음의 선배들과 이 운동이 정말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된 이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말 나의 것으로 빨리 만드세요. 개인화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1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래요. 왜? 다른 교훈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교훈, 가르침이 있다니까요. 끌리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돌아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게 인생의 답이고, 이 복음 아니면 전 세계는 정말로 흑암과 사단,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답이 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 딱 하나입니다. 13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은 언제 하죠? 기분 좋아야지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과 전도운동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같은 이 언약이 내게 딱 되고 누려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 나옵니다.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매일 나가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에 나오는 분 없도록 기도합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거나 내 옛 체질 때문에 연약하거나 핑계대거나 이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전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붙잡고 모든 걸 뛰어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사정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핑계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더욱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매일을 승리케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얼마나 영원하고 최고인지를 보여주는 그 전리품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